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뒷발꿈치가 구수이니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한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새벽에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가 가려받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는 참으로 손이 잘 가지 않는 그런 성경인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우리들 믿는 이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이고 영광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개개인이거나 교회 공동체에게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참으로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기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세요. 그리고 그 심판을 행하십니다. 마치 우리는 법정에 불려나가서 심판대 위에 선 날카로운 검사의 논고 앞에 선 죄인들 같아요. 그것이 우리들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 발상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명의가, 모든 것을 고쳐 낫게 할 수 있는 명의가 우리가 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의가, 그 의사가 우리를 진단해요. 내 안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해요. 그리고 그 진단에 따라서 완벽한 외과 수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그렇게 법정이 아닌 명의 앞에서 우리의 나음과 고침받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한결 읽기가 편해지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서 25장까지는 긴 설명이 이어져요. 이것이 문제다. 왜 이렇게 과격한 외과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그 수술대 앞에 겸손히 앉아 있어요. 누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영적인 암을 제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장에서 52장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외과 수술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외과 수술은 우리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끔찍해요.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포함한 11장 18절에서 13장 27절까지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였는가, 계약을 어겼는가를 보여주세요. 이것이 너의 몸속에 있는 너의 전체를 상하게 하고 잡아먹을 암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고발당하는 입장이라면, 그것이 법정에 불려나와 심판대 앞에 선 죄인이라면 그 마음이 참으로 천근만근이겠지만, 이것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 내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내 영혼 속에 있는 암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우 가운데, 사랑하는 교우 가운데 이 더운 여름에도 암과 싸우고 있는 암투병 중인 교우들이 계세요. 비유를 들다 보니까 우리 영혼의 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우들이 생각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이란 게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주인을 상하게 할 정도로 이기적으로 세포 분열해서 하다 보니까 그 주위의 모든 정상적인 세포를 다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명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영혼의 안에 있는 우리 전체를 몰락하게 할 그런 암덩어리와도 같은 영혼의 죄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영혼의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영혼의 암, 교만.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놀랍게도 내가 너희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며 통곡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절절히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고쳐야 돼. 이것 드러내야 돼. 이것 반드시 외과적인 메스로 도려내야 돼. 이거 놔두고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 앞서 읽은 예레미야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거짓 의사, 거짓 평화를 외치는 선지자 하냐냐 같은 그런 현혹하고 미혹하는 이들의 말에, 왜냐하면 듣기 좋으니까요. 듣기 편하니까요. 거짓 위로지만 지금 당장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요. 그리고 정작 그거 고쳐야 돼. 그거 도려내야 돼. 그거 갖고선 네가 살 수 없어라는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양떼를, 양 없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목자가 목자 되게 하는 건 양이에요. 그 양을 지금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영혼의 암, 그들 가운데 있는 죄악,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그것, 그리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 교만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교만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지적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나 이 영혼의 암, 그 중에서 가장 악성암인 교만이 왜 우리들한테서 이렇게 제거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어려운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일, 잘 이렇게 와닿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되면,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교만. 교만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흔히들 쉽게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곡하며 말씀하시는 그 교만은 단순한 겸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만의, 영혼의 암인 교만의 반대쪽에 서 있는 것은 우리들의 온유함의 부족이에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의 반대가 온유라고 하는 것을 지금 땅을 빼앗겨서 흩어질 사람들의 운명과 온유함으로 그들이 기업으로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한번 대비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온유란 건 무엇입니까? 주인 있음입니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순종하며 주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이 온유입니다. 내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온유할 수 있습니까? 안하무인 교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싶으셔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을 모셔야 우리가 비로소 온유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교만의 암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흩을 것이다. 왜 흩으신다는 것입니까? 왜 그런 외과적 수술을 감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살려야 하니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들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고 이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삶의 정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위에 뭐가 계십니까? 여러분들 위에, 우리들 위의 자리는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과연 하나님 우리들 위에 좌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 살면서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는 것입니다. 왜? 내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제일 위에 있어야 해요. 분노하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위에 모실 때만 온유할 수 있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 하나씩 다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만든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 위에 모시고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인 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도 그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들 발 아래에 있어야 될 만몬이, 물질이 우리들 위에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이 자리에서 각 부서들이 잘 맞췄는데, 한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설교 중에 열심히 설교하는 가운데, 여러분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돈과 하나님을 대비시키는 그 설교 말씀에 여러분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라고 대답합니다. 웃어 넘길 수도 있죠.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이니까. 그러나 과연 그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 시대의 우리가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을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들 영혼을 갉아먹는 암과 같은 교만, 그 교만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웻과 메스가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들이여. 여러분, 온유해지십시오. 온유해진다라는 것은 자기 성품이 겸손해지고 도덕적이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위에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실 때만 비로소 온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교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외과적 수술이에요. 계속되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이 시대의 우리를, 교회를 비춰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앉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단하시고 말씀으로 진단하시고 말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영혼을 좀먹는 동록과도 같은 암덩어리와도 같은 우리들 마음속 교만,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닌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그 교만, 주님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교만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이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한 날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소망하던 내일이었음을 잊지 않고 오늘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주신 생명 복되게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